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칠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기쁩니까? 예, 찬양하는 게 기쁩니까? 예, 여러분은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알곡이십니다 한번 축복하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예, 지난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앙을 점검해봐라. 내가 지금 알곡으로 염으로 가는지 아니면 쭉정이로 지금 변질돼 가고 있는지 점검해보라 하는 말씀을 들었지요. 여러분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고 책망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혹이라도 내 믿음이 지금 알곡으로 염으로 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더 심각하게 죽정이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이거를 체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되는 믿음 갖게 하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혹시라도 지난주에 말씀 듣고서 나는 요즘에 쭉정이 돼가나 봐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생겼다면 하나님 신 거룩한 상처인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그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돼야 되지 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정말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알곡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진단을 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당뇨를 앓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게 몸이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가 저한테 뭘 하나 사왔어요. 그 당뇨 체크기인데 이 몸에 여기다 부착을 했어요. 이거 붙어 있어 지금 붙어 있는데 요거하고 제 핸드폰하고 이렇게 연동이 돼 있어요. 그 핸드폰에 내가 당뇨가 얼마인지 피를 안 내봐도 계속 체크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맞는가 해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재보니까 별 차이 안 나. 거의 비슷해. 그래 맞는 거더라고요. 맞더라고. 자, 그런데 이게 먹으면은요 확 달라요. 예, 그래서 체크가 돼. 내 건강 상태를 계속 체크가 돼. 15일 동안 하는데 15일 동안 하면서 아 이거 먹으니까 얼마 올라가더라. 먹지 말아야지. 이건 먹어도 괜찮네. 이건 먹으면 되겠다. 예, 이거 먹으면 더 좋아지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요 데이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일 동안 하는데 세상에 김밥 한 줄을 먹었더니요 200이 넘어가. 세상에. 예, 그래서 밥을 먹으니까 쌀밥 먹으니까 팍 올라와. 그러니까 우리 목사가 이 사람이 오늘부터 절대로 그거 먹지 마라. 그래갖고 어제 저녁에 현미밥, 잡곡밥을 해서 얼려가지고 일주일치를 교회 갖다 놨어. 예, 그래서 점심에도 가서 이거 데펴서 먹어라. 이렇게. 제가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지 아시죠?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진단해야 내가 지금 건강한 신앙인지 병든 신앙인지 죽어가는 신앙인지 살아가는 신앙인지 내려가는 신앙인지 높아가는 신앙인지 이거를 진단을 해서 내 믿음을 체크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점점 알고 돼야 되겠죠.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었는지 죽어가는지 내가 어느 상태인지도 모르고서 그냥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라니까 드리고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누구는 멸관 받는데 우리는 책망받는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들의 신앙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곡으로 가는지 쭉정이로 가는지를 진단해 주셨어요. 여러분 진단받고 나니까 내 영적 상태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 수 있었죠? 예, 여러분 건강검진 받고 나면은 나한테 무슨 병이 있네? 그러면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하면은 나중에 가서 고침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 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이런 상태구나라고 진단이 되었다면은 오늘 말씀을 듣고서 이러면 안 되겠네 하는 이런 시간.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으로 더욱 여물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 받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알곡돼 가세요. 시작. 지난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듣는 중에 쭉정이가 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사울.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울이라는 분은 사실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울을 보니까. 왜? 사울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복을 받고 낳을 때부터. 여러분 사울에 대해서 성경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 하면 누구죠? 사울의 아버지예요. 그 사람이 뭐하다고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유력하다 그랬어요. 유력하다. 예. 여러분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 예, 베들레헴에서 뭐라 했어요? 유력하다 그랬어요. 유력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대단히 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자, 유력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월의 손자요 이러면서 이분이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부터 큰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정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또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그래. 어떻다고? 준수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준수하단 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옆에 분에게 준수하시네. 시작. 할렐루야. 여기 계시면 다 준수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 준수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토브란 말을 썼는데 가장 좋은 상태. 여러분 이 토브란 말이 여러 가지로 쓰여요. 오늘 보면은 토브란 말이 찬양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토브란 말이 축복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토브란 말이 감사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준수하다는 말을 토브란 말로 썼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울이 정말 사람들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0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상태가 무슨 상태냐면은 성령 충만 상태예요. 예. 사무엘상 10장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산에 머물 때에 이를 때에 선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랬어요. 아, 사울에게 누가 임했다? 하나님의 영. 크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요? 너무 좋죠.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자, 사무엘상 10장 24절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그 사울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시킬 사람이 없어. 응? 너무 잘난 거야. 예. 제가 아까 준수한 그 뒤에 소개를 안 했는데 그 뒤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준수한 소녀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우이만큼 더 컸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모든 백성보다 키가 어깨 우이만큼이 얼마? 여기서 여기까지야. 그 최소한 얼마야? 한자 정도 한 30cm. 예. 우리 교회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이 누구죠? 최용기 장로님. 우리 시은이가 최용기 장로님 보고 반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장로님 좋아하니까 잘생겼잖아. 키가 크잖아. 어렸을 때도 그러더라고요. 어린 것들이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키도 크지요. 성령 충만하지요. 준수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짝 해가지고 결혼시킬 수 있는 상대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이 사울이 40대에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돼요. 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큰 사랑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자, 그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웃 나라들하고 전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지금도 전쟁이 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영들이 이웃 나라를 통해서 막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누가 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출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태어나서 성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왕. 예? 여러분 요즘 대통령이 뭐 몇 프로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프로테지가 높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엄청 높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높아진 사울 왕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 마귀의 미혹을 당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무엘상 13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은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 전쟁터뿐만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먼저 하나님께 뭘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옛날로는 제사죠.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언제까지 갈게요 하고 있는데 안 오는 거야.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서 백성들이 막 흩어져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하고서 자기가 번제를 집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마치 누가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서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왕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와가지고서 번제 드린 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랬어요. 망령되이 행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범죄하면 그냥 단번에 처리하신 분이 아니에요. 기회를 주셔요. 뭐 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요. 예.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 여러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전쟁에서 네가 이긴 게 아니야. 내가 해서 이긴 거야. 이것도 이겼다. 저것도 이겼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승리의 사건을 이제 열거하고 있는 성경이 사무엘상 14장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 암몬, 예돔,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한 곳마다 이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 나가기만 다 뭐예요? 이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 사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전투를 잘 지휘해서 내가 군인을 잘 골라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14장 50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가다가 힘이 세. 김영만 힘센 것 같아. 이리 와 군대 가. 백건형 힘센 것 같아. 불러.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이렇게 힘센 사람으로 보이면은 다 불러다가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의지하는 거예요? 힘센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전쟁을 가서 이기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12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PPT 안 나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지금 뭘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웠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잘했다 이래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상태가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우리 본문에 잠깐 얘기를 더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면서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전쟁에서 모든 걸 다 전쟁할 때 다 죽여버려야겠어. 다 없애버리라겠어. 자, 그런데 이 사울이요, 이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둡니다. 살려와요. 그뿐만 아니라 또 양과 소를 살찐 이 소나 양을 살려둬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보니까 양 소리가 나고 왕이 살아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백성들이 그랬다. 처음에는 거짓말해. 백성들이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마귀가 꼭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 알죠? 나중에 내겠습니다만 핑계를 대요. 예. 결과적으로 이렇게 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세요. 이 사울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어떻게 하죠?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들어와요? 악신이 들어와요. 악신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 사위도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고, 별짓을 다 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동시에 세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왜 이 사울을 버렸다고요? 여호와의 뭐를?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에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가 하는 얘기의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그렇습니다. 그 뿌리를 시냇가에 심어서 거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푸른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를 갖게 되었다. 이런 얘기였죠. 자, 여기 반대로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왕을 뭐 했다?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가문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준수하고 정말 세상 사람보다 키도 크고 외모도 잘생기고 거기에 성령 충만까지 받았고 여러 모습으로 나라의 40세의 왕이 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뭐 했다? 버려버렸다. 그래. 여러분, 사람한테 버림받는 것도 큰 상처고 정말 속상한 일이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도 버림받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너무 먹고 싶은 것만 먹어서 그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하는 이 말씀. 여러분, 그 이야기는 네가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겠다는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 버리고 그냥 떠나버린 사람까지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씀을 보시고 들어야 돼요. 자, 성경 보면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어,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 아멘이십니까? 예, 옆에 분 보시오. 누구 닮았나? 누구 닮은 것 같아? 예? 예, 그럴 때 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닮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누구 닮았다고요? 하나님 닮았어.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닮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땅을 모든 걸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주셨어.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응?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했어요? 뭐만 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하라? 먹으면 뭐한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간교한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 했어요? 안 죽어. 네가 뭐처럼 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귀한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예. 자, 결과적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라고?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왜? 자기가 좋아진다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거역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든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거 아노라 하시고,
뒤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은 그냥 사시사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따먹기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곳인데 거기서 쫓겨나서 땅을 가는, 농사를 지어만 땀을 흘려야만 하는 그런 상태의 그런 것으로 쫓겨나고 말았다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 독차지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냉정하세요. 그 이동사 쫓아내가지고 자기들이 땅을 갈아서야만 먹고 사는 그런 모습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뭐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이 뭘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무거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야 무겁고 힘들고 찔러도 이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제대로 안 들으면 내 영적 상태에서 다시금 거듭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쭉정이 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 잘 드셔야 돼요. 두 번째로, 노아 시대 사람들 한번 볼게요. 노아 시대.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분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된 결과는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올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들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김경식 장로님 성우 사랑해요? 얼마큼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 예. 네. 어저께 제가 어떤 텔레비를 보니까 피아노 잘 치는 신동, 걔가 엄마를 사랑하는데 너 얼마큼 나 사랑하니까 하늘과 땅만큼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늘 땅만큼. 무슨 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장로님도 많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많이는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죠. 우리 성우 얼마큼 사랑해요? 하늘 땅만큼. 그렇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해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죽어. 그건 사망이야.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심판할 거야.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내 말 듣고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방주 지어요? 노아의 8식구만 방주 짓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에이 뭐 이런다고 뭐 결국 하나님 우리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데 설마 나를 죽이기나 했겠냐 이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창세기 7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쓸어버림을 당했다. 그들이 누구라겠어요?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예. 그런데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은 사람은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전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가 어쩌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데 제가 지금 제대로 알곡으로 이거 하나요?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 두렵더라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 솔로몬에 대한 얘기 잠깐 합시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솔로몬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처음에 왕이 돼가지고 일천번제, 기본에서 일천번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셔서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솔로몬아, 내가 내 뭐 줄까? 예,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뭘 받았어요? 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저 시바라는 곳에서 여왕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라를 잘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치를 잘하세요? 어떻게 보면 나라를 부강시킬 수 있어요? 이러면서 많은 왕들이 와서 배워갈 정도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잘 만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여러분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전도자가 이르되, 전도자라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솔로몬이 회개를 해요. 회개.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면 헛된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서 이렇게 헛된 인생 살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라고 전도서 마지막 장에 그런 얘기를 하지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나서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실패해요, 성공해요? 실패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솔로몬이 헌짓이 그래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경외하던 사람이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하고 잘 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 그러면서부터 자기가 점점점 하나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바로의 딸도 지금 뭐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 딸을 데려다가 왕비로 삼았죠.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러니까 각 이웃 나라의 그 이쁘다는 여인들을 다 데려다가 왕비로 삼은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너무 웃겨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뭐예요? 사람이요? 뭐요? 후궁이 몇 명이라고요? 700명. 첩이 몇 명이냐면 300명이야. 참 능력 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 만약 그렇게 되면 그들이 믿는 신을 갖고 와서 너도 결국 그것에 빠질 것이다. 경고해서 실제로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정말 사랑하시고 인정하셔서 그렇게 칭찬받았던 그 사람도 하나님 뭐 하셨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버림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잘한다고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까지도 버리셨어요. 그렇게 칭찬했던 솔로몬도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버리셨단 말이에요. 쓸어버리셨다겠어. 이게 냉정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바로 알지 못하면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결국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하실 수 있다? 버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이 무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단호하게 응징하실까? 쓸어버린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버리신다고 말씀하실까? 성경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아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겠죠? 그 천지를 창조할 때 뭐라 했어요? 말씀을 하셨다겠죠? 예. 그런데 그 말씀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는 곧 누굴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는 거지요. 우리가 조금만큼 잘못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사실은 곧 누구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누굴 택했다는 거예요? 마귀를 택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리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 누구에 대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잖아요.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이 뭐에서 오셨다?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독생하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곧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요.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 곧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누구를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 성자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버리고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림도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는데 여러분들이 뭐 타고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두 발로 걸어왔어요. 차 타고 오셨다 그러지요. 그런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다. 아멘이시죠? 예,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각기 제 길로 가요. 왜? 가만히 보니까 마귀가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가는 길이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요즘엔 신앙의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그래서 어느 신학생은 서울대학교 나오고 신학교를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래. 우리 교회가 너무 편협하다고 목회자들이 너무 단편적이라고 모든 종교에는 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왜 그거를 말하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욕먹으면서 그러냐고. 여러분 요즘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말씀의 등이고 말씀의 빛. 그것이 바로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곧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는 성령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곧 뭐다? 말씀을 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는 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도 알고 있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아는 분도 없잖아 있어요. 말씀을 드릴게요. 참 제가 속상하고 너무 힘든 게 사실은 뭐냐면 몇 년 전에 우리가 두 번째 교회를 지어줬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서 드리라고 그랬죠. 베델교회. 인도의 첸나이 베델교회. 지금 갑자기 여러분 주보에 거기에 담임 교육자가 그레이스 사모님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만호지라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얼마까지 그 전에 몇 년 전이죠. 저한테 카톡으로 계속 소식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없어진 거야. 카톡의 내용이 안 와요. 소식이. 그래서 제가 빅터 목사님한테 도대체 이 만호지 목사님이 소식이 안 되는데 무슨 얘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속상하실 것 같아서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해라. 그랬더니 사실을 얘기하는데 뭐냐면은 그 만호지 목사님이 죽었어요. 그 왜 죽었냐 그랬더니 아무도 그를 살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 여러분 심장마비가 오면은 옆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빨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있잖아요. 다시금 살릴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왜 없었느냐 그랬더니 사모님하고 별거를 한 거예요. 그 왜 별거냐 했더니 이 만호지가 목사라고 안 해 이제는 만호지가 한마디로 바람이 난 거예요. 성도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보시겠어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해서 버려버린 거예요. 저 그 소리 듣고서요, 속도 상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목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목사로 기름 부어서 교회를 맡겨주실 정도로 하나님 그를 사랑하고 아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곧 하나님을 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죠. 한편으로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그걸 버리니까 하나님도 못하겠다?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 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레이스라는 뜻이 은혜잖아요. 그 사모님 이름이 그레이스인데 또 하나님이 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제가 다른 예화도 하나 있는데 그걸 오후에 하기로 하고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 받으셨죠? 너무 감사하죠? 예. 그러면 우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절대로 누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제가 아까 이게 여러분 제가 제 개인적인 신앙이니까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성경책은 누구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있어요.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갔더니 바로 옆에 앉은 목사님이 여기다가 뭐를 올려놨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아유 왜 그걸 내려놔 그랬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 들어있는 건데 이 말씀 외에 뭐 놓으면 되겠어? 그랬더니 그래? 나 그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책을 우상처럼 섬길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마귀라면 딱 틈탑니다. 이단에 끌려간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다가 끌려가는 거예요. 틈타서 결과적으로 하와처럼, 아담처럼, 솔로몬처럼. 솔로몬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버림받는 노아 시대에 쓸어버렸다겠죠.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야 주님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양약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네, 내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이런 것도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건데 그런 줄 모르고 내가 이렇게 했네요. 깨닫고 회개하면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알곡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물어가는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복을 받고 주님 앞에 갔을 적에는 잘했다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랑 속에 사는 저희들 자칫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버릴까 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림받을까 봐서 오늘 살아가는 마음으로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하면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지금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다면 성령님 깨우쳐 주셔서 다시금 기도하고 다시금 말씀 묵상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새롭게 된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